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야곱의 자녀들 12 중에서 야곱은 유다와 또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와 요셉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악 때문에 쓸어버리실 때, 홍수로 멸하실 때에 그때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의 가족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욥의 가족들을 그냥 다 죄도 짓지 않은 욥의 가족을 다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욥의 가족 욥인데 정직하고 의로운 자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밖에 사이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편애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편애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한 나라는 사랑하시고 어떤 한 나라는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와 악이 흔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랑은 그럼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편애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에게 베풀어진 사랑으로 오는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편애이고 차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는데 똑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라고 한다 해도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시고자 그를 더 사랑하셨겠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천국 보내시고 왜 누구는 지옥에 보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평하지 못하신 분이시다.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수준의 범죄자입니다. 모두 사형대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한 사람을 빼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빼내 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등한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만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 믿어라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방 신들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에서 존재하시는 세 분, 세 인격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과 그리고 성령입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시고 공평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베푸시고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그리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쁨으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사랑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특별한 사랑, 이것이 편애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편애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편애를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차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편애와 차별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편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편견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악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편애가 죄가 되는가?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애는 하나님의 심령, 마음 안에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악한 동기로 인해서 하는 편애, 차별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에서 외모를 personal favoritism 이렇게 영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favoritism 할 때 여러분 What's your favorite? 이라는 말 많이 하시죠. What's your favorite food?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The most favorite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personal favoritism 그거를 말하면서 그 앞에 붙은 것이 있습니다. 외모입니다. 외모.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just appearance, 아웃핏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자, 여기에서 외모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partiality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partiality. 이거는 구별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별하는 겁니다.
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구별하는 것. 보통 우리가 discrimination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차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영어 성경에서는 distin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별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이런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It's money matter.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서로 형제들끼리 구별하고 차별하는 죄를 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아주 골주스하게 옷을 차려입고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부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그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VIP석으로 갑니다. VIP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말 누가 봐도 저 자리에 앉으면 와우,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좋은 위치에 앉힌 겁니다. 그리고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회당 안에서 안내하고 있던 사람이 그를 데리고 오면서 자리를 보니까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데나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역시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 그 플로어에 앉으라고 권해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좀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안내하는 분이 정말 친절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VIP석에 앉혀주고 있습니까? 알아서 아무 데나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홀대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구에 들어올 때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세요. 이런 권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이런 구별과 차별이 있어야만 합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뭐 집사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얼마를 교회에 기부해야 된다. 무슨 교회에 필요한 무엇을 사서 주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포지션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포지션 얻어서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선택하셨습니까? 우리의 교육적인 배경을 보고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인을 주신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거, 물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브레인을 그렇게 작게 만드셔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집사를 세우고 목사 안수를 줄 때도 단 한 번도 교회에 뭐가 필요하니까 교회에 무엇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whole life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한다면 that's it! 그것으로 끝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구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의 문제로 인해서 차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를 2개를 개척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정말 부유한 분이 오시게 되면요, 마음이 달라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개척지에서는 너무 어려웠었는데요, 의사 부부가 옵니다. 의사 부부가 와서 교회를 위해서 큰 액수의 책을 딱 끊어서 낸 겁니다. 저는 몰랐죠. 제가 재정에 대해서 보질 않으니까. 근데 재정 맡으신 집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제가 그분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돌보았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2번째 개척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핸디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칼고벤이 망가졌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핸디맨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분인데 칼고벤이 망가졌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하려고 하는데 이 벤이 칼고벤이 또 비싼 겁니다. 오래된 것도 비싸고 수중에 가진 돈은 없고.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이곳저곳 조금 싼데 이 로컬 지역, 애틀랜타 로컬 지역에 있게 되면 너무 비싸니까 좀 멀리 가게 된 겁니다. 멀리 가서 사게 되면 좀 싸게 좋은 거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분을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이제 한참 지난 후에 결국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그 형제님만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 형제님만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 형제님만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 형제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해서 그 형제님을 도와드린 겁니까? 아니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맡겨드린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anytime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어떤 분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저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소식이 들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생각 갖지 마세요. 우리가 형제자매 아닙니까? 아멘. 기쁨으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빠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편애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애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편애할 수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우리의 이익 때문에 편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누구를 편애하시고 누구를 차별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주님,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주님은 팔을 벌리셨습니다. 모든 인종을 향해서, 모든 계층을 향해서, 모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모든 질병 걸린 자들을 향해서, 장녀들을 향해서까지도 두 팔을 벌리시고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차별 대우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는 것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편애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구별하는 것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판단할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라이프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거를 맡아서 저거를 하는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이것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변해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차별하는 것, 편애하는 것은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 그 법을 깨뜨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 계명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자유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랑의 법을 누려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고요. 또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형제들을 편애하고 차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법, 사랑의 법을 깨뜨리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의 법을 깨뜨렸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켰다라고 한다면 잘한 것이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깨뜨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9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편애하고 차별하는 이것이요 살인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애하는 거, 차별하는 거 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칭찬은 해야 됩니다. 누군가 무엇을 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칭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칭찬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칭찬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잘했으면요, 상을 줍니다. 상 받은 사람들의 소감이 무엇입니까? 더 잘하라고 주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칭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식 석상에서 많은 사람 보는 데서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대1, 먼저 1대1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알아야죠. 왜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해결을 봐야 됩니다. 1대1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 3명 같이 교회에서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 자매니까 품고 사랑으로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분과 대화를 하시고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해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어떤 이유로라도 편애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에 서로 칭찬을 많이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선택하신 형제 자매를 변해하고 차별하는 죄를 범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쁨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